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황 목사 설교를 실제로 처음 듣는 분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에만 오시면 위임 목사님 설교밖에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은 수요일이나 새벽이나 금요일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얼마 전에 2년 전에 부임한 황대성 목사입니다. 베델교회 관례가 주일 오후 예배가 부임 설교인데, 제가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감기 걸린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감기 장난 아닙니다. 제가 10월 달에 설교하면서 감기 걸렸다고 했는데, 목으로 갔다 코로 갔다 몸살로 갔다, 이게 장난 아니죠. 2년째 지금 감기를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독감 또 코로나 이 계속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여 육신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은 더욱 굳건히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예배 오신 분들 중에 나는 오늘 시니어부 가서 모임하고 지금 왔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시니어부 예배 갔다 왔다. 좋습니다. 손 내리시고. 난 지금까지 찬양대 연습하다가 왔다. 목이 아파 죽겠다. 손 내리시고. 나는 오늘 일이 있어서 낮 예배 못 왔다가 지금 오후 예배가 저한테는 오늘 첫 예배입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안 계시네요. 나는 지금 이 예배가 오늘 2번째 드리는 예배다. 나는 오늘 3번째 예배 드린다. 교사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분들, 나 오늘 4번째 예배다. 오메 5번째 예배다. 주여, 한 분이 계십니다. 아유, 참.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의 횟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이 오후 3시에 주시는 은혜는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주일 오후 예배를 이렇게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를 오후 4시까지 이렇게 드리는데, 사실 많이 피곤하시죠. 지난 주일날도 어느 권사님을 만났어요. 주일 오전 6시부터 일찍 와서 일부 예배 준비하고 예배 드리시고 부서 봉사 모임 끝나니까 오후 4시래요. 아침 6시에 와가지고 오후 4시까지 계셨으면 몇 시간 계셨을까요? 10시간. 법적 근로시간을 초과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다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메, 욕받네. 욕받어.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만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12월까지 그 생활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다시 그러면 오메 욕먹었네. 여러분, 지금도 혹시 욕 보고 계신가요? 욕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욕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들이 많이 썼던 표현 중에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천. 썬데이, 주일, 일요일. 크리스천,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들, 일주일에 하루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희들이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남은 6일 동안은 뭐 할까요? 열심히 생업에 전선해서, 직장에서, 또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때로 아이들 케어하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힘들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썬데이, 갓데이, 이 주님의 날에 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썬데이 크리스천이 장합니까? 안 장합니까? 장합니다. 와가지고 10시간씩 법적 근로시간을 초과해가지고 봉사하는데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썬데이 크리스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예배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딱 하루 주일날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쉬운데 살아보면 어때요? 쉬운가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크리스천으로 온전히 살아가면 양반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내 욕심 버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이 한 날은 하나님 나의 내 호흡까지 내가 가진 땀방울 하나라도 내가 온전히 다 주님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오후 예배를 안 드릴 때는 12시, 1시쯤 되면 이제 교회 사역들이 맞춰지고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좀 쉬면서 월요일 준비도 하고 또 가족들하고 못 보냈던 시간도 좀 보내고 쉼도 가지고 했는데 오후 4시에 끝나니까 다들 욕 본다고 하잖아요. 이제 좋은 시절 다 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고생문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의 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문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문도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기도의 문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의 문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오후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많이 피곤하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 주무시는 걸 허락하겠습니다. 대신 눈만 뜨십시오. 그러면 된다고 오늘 누가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라는 표현을 잘 사용합니다. 예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아마 이런 의미일 겁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걸 내가 믿는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해 가시고 주장해 가시는 걸 내가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알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파하면 그런 삶을 사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닐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한 20년 혹은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걸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많이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자동차 뒤에다가 현대 마크 옆에 뭐 마크를 하나 더 붙이고 다녔어요. 그게 십자가는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붙였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익투스라고 쓰여 있는 그 물고기 마크를
한동안 우리나라 이 기독교인들이 자동차에 붙이고 다니는 그 기독교 신앙 운동이 있었습니다. 왜 그걸 붙이고 다니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 나 사고 안 나게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럼 그 물고기가 뭔가? 사실 이 물고기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5단어를 줄여놓은 익투스라는 물고기인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많은 물고기의 그 기적들에서 가져온 물고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에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땅 위에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땅 속에 들어가서 지하의 그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어렵게 예수를 믿던 때입니다. 지금 마치 북한처럼 내가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나 목사라고, 나 권사라고, 나 예배하러 갈 거라고 하면 누가 언제 어떻게 잡아갈지 모르게 로마의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싶으면 땅바닥에 물고기를 절반을 그리는 거예요. 절반만. 저 사람이 나머지 절반을 그려서 한 마리가 완성되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너도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이 그려놨는데 뭐야 이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지하의 카타콤에 지금도 그것을 보면 그 지도를 다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복잡한 곳에 예배 장소들이 곳곳에 있었을 텐데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예배당을 못 찾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예배실을. 그래서 그 물고기를 그릴 때 그 물고기의 머리가 화살표가 돼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예배 장소가 있다라고 가르쳐 줄 때, 또 물어볼 때 익투스 물고기를 땅에다가 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때 당시에 표현하지는 않지만 십자가 목걸이를 차 거울에 걸어 놓는 것처럼 한동안 많이 이걸 걸어 놓고 붙여놓고 이렇게 운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차에 그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물론 차를 다 바꿔서 그렇게 했죠. 20년, 30년 된 차 이제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물고기를 붙여놓으면 교인들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깜빡이를 켜면 예수 믿는 사람이네, 내가 봐주고 들어오시라고 막 비상 깜빡이도 넣어주고 친절하게 양보하고 했는데, 그걸 이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붙이고 끼어들기를 잘못했다간 예수쟁이가 운전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유턴을,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잘못 밝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자동차에 십자가 목걸이도 잘 걸지를 않습니다. 나의 종교가 드러나기 때문에. 또 어떤 교회들 보면 교회 승합차에도 교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저도 제일 부담스러운 식사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목회자 셔츠 입고 가서 밥 먹을 때 제일 불편해요. 내가 행여나 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혹은 다른 손님들에게 잘못해가지고 내가 목사인 줄을 다 알 텐데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내가 교회 욕먹이면 어떡하나,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 같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밝히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 같고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일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살아보면 어렵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밝히는 게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사입니다라는 이 말을 할 때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네 진짜 목사답게 살고 있냐? 너 말은 목사라고 하면서 너 정말 목사의 자격이 있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너 정말 목사라고 해도 교회 욕 안 먹이고 하나님 영광 안 가릴 자신 있냐? 그런데 그때마다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아니요. 그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자책감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당당하게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섣불리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야기하려면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의 그 삶을 이제 곧 마무리하는 예수님의 생애의 막바지에 거의 다다라왔음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벌써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인생의 막바지에 있을 때 과연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셨을까?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격,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 아직 사랑하시지 못한 분들은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시고 이따가 예배당 문을 나가실 때는 그 사랑을 회복하기로 결단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달리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목사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마디 할 때도 어이 이모 여기 김치 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거룩하게 사장님 여기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내가 막 목사 같고 진짜 그리스도인 같고 막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읽지 않고 막 거룩한 목소리로 읽고 막 기도하다가 막 방언이 막 나도 모르게 나와버리면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목사인가 보다. 믿음 되게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딱 하나의 기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온 세상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는 줄 알고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너희들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인 줄 알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다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다. 언제냐면요. 늘 매일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권사님이 계시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5분 전까지 뭘 했는가?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겁니다. 막 치고받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 저 사람. 그러고 아침 7시가 됐네. 큐티를 해야 되겠네. 그리고 예배상을 펴고 큐티를 하면 옆에서 배우자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대단하다. 당신 믿음 대단하다. 5분 전까지 엄청 났는데 야, 그래도 큐티는 하는구나. 만약에 여러분 매일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어젯밤에 가족들 간에 큰 다툼이 있었다. 물론 우리가 다툴 수 있죠. 부목사도 부부싸움 하고요. 모르긴 몰라도 담임 목사님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싸우고 어떻게 삽니까? 목사들끼리도 싸우고 사는데. 그런데 사랑하면 화해할 수 있잖아요.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부간에는 그게 안 돼요. 한 며칠 말 안 해버려야 이게 풀리지. 어설프게 잘못 풀었다가는 난리 납니다, 이게. 그런데 밤새 부부싸움하고 안 풀고 주무신 거예요. 그냥 다음날 아침에 5시에 알람 맞춰놓고 새벽 예배 간다고 성경책 챙기고 가방 챙기고 있으면 뒤통수가 화끈거립니까? 안 화끈거립니까? 남편은 아무 말 안 하는데 화끈거려요. 그러고도 기도는 하러 가네. 여러분, 그러고 기도하지 마시고 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서 예수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건 이건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다. 근데 나 혼자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 혼자 하여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내 11조 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10시간씩 주일마다 와서 봉사하고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 말이 안 통하니까 말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하면 내가 분명히 천국에서 상이 클 것이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상급이 작은가? 아닙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열심히 믿고도 천국 못 가는 불행을 겪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바랍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느 한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요. 이제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성공하고 풍족하고 부유한 가정입니다. 다들 그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뭐라 하냐면 저 집은 기도 제목이 없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서 1시간 말씀을 나눠보는데 기도 제목 천지예요. 남들은 다 그렇게 걱정 없다고 이제 이룰 것 다 이루고 여일 사람들 다 여의고 행복하겠다고 하는데 겉으로는 그런데 속이 완전히 곪은 거예요. 가족들하고 관계가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배우자하고 아들, 딸하고 사위, 며느리하고 관계가 다 틀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딸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딸 결혼할 때 이게 이제 혼사 때 엮여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사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막 반대를 하다가 못 이겨서 허락을 해줬는데 결혼을 시키려고 보니까 사돈댁에서 내 딸을 마다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막 그 아들, 딸이 이러지도 못하고 딸하고 사위가 저러지도 못하고 결혼식을 어떻게 했냐면 저쪽 박간 사돈댁 어르신들은 모시지도 않고 그러고 결혼을 해서 10년을 살아버린 거예요.
애를 둘 놓고 사는데 그쪽 부모님들한테 인사도 안 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온 식구들 관계가 다 꼬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교구 목사님들마다 그 가정을 맡게 되면 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풀어야 됩니다. 그래도 사랑하고 화해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하고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그런 말조차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혼자 언젠가 성경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이 말씀이 막 와닿았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성공해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아들, 딸 좋은 직업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권사로 다 세워놓고 남들은 다 존경하고 본받고 싶을 가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서 어떡하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자기에게 와 닿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20분째 하고 있는데 두 분이 눈을 뜨고 주무십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네, 띄워주십시오. 방송실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자기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이 가룟 유다가 벌써 자기를 팔러 지금 밖에 나갔어요. 베드로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찬 식사 마치시고 뭐 하시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건 저희들이 좀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요, 제 자신은 없어요. 제가 먹을 건 없더라고요. 제가 먹을 건 뭐냐면 아이들이 먹다 남긴 것, 이런 말 하면 이제 저희 아내 뭐 화내버리는데,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그 계란을 사는데 한 판에 4,000원, 5,000원이면 사겠던데
아내가 꼭 비싼 유정란을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딸들이라서 나중에 이게 이제 성조숙증도 오면 안 되고 하니까 아이들을 계란을 잘 먹여야 되는, 이런 걸 골라서 먹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저도 계란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서 물론 저희 아내는 저에게도 유정란을 먹도록 허락하셨지만 제가 몰래 무정란 싼 걸 한 판 사버렸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2가지를 넣어놓고 나는 막 먹고 싶으면 이거 막 2개, 3개씩 먹고, 아이들은 이 유정란 비싼 거 막 먹이고.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제가 와이셔츠를 벗다가 이렇게 막 소매가 예를 들어 헤어졌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야 내가 참 성실하게 검소하게 살았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딸아이 바지가 미어졌다, 제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보다 소중한 게 있나요? 제가 아무리 신방을 해봐도 자식보다 더 귀한 거 있다는 집은 한 분도 제가 못 봤습니다. 혹여 자식이 많이 아팠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러시죠.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줄 수만 있으면 내 것 다 주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저 아들, 저 딸 살리고 싶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 아들 예수를 버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끝없이 배신하는 그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발을 씻기며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저희들이 많이 성찬식 할 때마다 보았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만들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 저희들이 받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 예식은 나와 예수님이 한 몸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처럼 성화되어가는 예식이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에는 오로지 은혜와 축복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저들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죽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고린도 교회에도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조그마한 빵과 약간의 포도주로 하지만 그 당시에는 빵과 포도주를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녁을 같이 먹는 겁니다. 그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만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자 11시에 성찬합니다. 여의 똥 해가지고 싹 모이면 좋은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그렇지가 못한 겁니다. 11시 예배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자유인들, 가진 사람들, 주인들,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11시에 오는 거예요. 그럼 11시에 못 오는 사람들은 언제 올까요? 12시에 오는 거예요. 자기 일을 마치고 자기들이 섬기는 주인의 밥상을 차려드리고 자기들이 하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11시에 넘어서 12시에 그러니까 먼저 와서 성찬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와서 성찬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늦게 온 사람들이 성찬을 하려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가 없는 겁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할 정도로 그들이 배불리 다 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의 그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면서 훈계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너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런 너희들에게는 이 성찬 예식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아니라 심판의 시간이 될 것이다. 성찬식 잘한다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니다. 거룩한 척 살아가는 거 예수 잘 믿는 거 아니다. 너희들 그렇게 배고프더냐? 너희들 다 주인들 아니냐? 너희들 집에 가면 창고에 먹을 것이 다 쌓여있지 않느냐? 너희들보다 늦게 오는 사람들, 바빠서 못 오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종들, 그들도 예수 믿겠다고 성찬식에 올 건데 왜 너희들 그들 배려하지 못했느냐? 왜 그들을 사랑해 주지 못했느냐? 너희들 왜 그들을 위해서 생각하지 못했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 드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 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아무리 거룩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저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본 영상인데 보니까 몇 년 전에 유퀴즈라는 TV 프로그램에 한 여성 출연자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말씀 중에 두 가지 이야기가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 생각이 제 머리에 맴돌아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분이 대기업에 여성으로는 참 거의 최초다 할 정도로 큰 높은 임원의 자리에 올라가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자신의 직장 생활을 쭉 돌이켜 보니까 일을 하는 많은 직장인들 그들이 가진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최고의 스펙을 꼽으라고 하면 본인은 태도로 뽑겠다는 거예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최고의 스펙이다. 우리 각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기술이 다르고 지혜가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우리의 학력이 다 다르지만 그것만 있다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걸 정말로 꽃피워 줄 수 있는 건 얼마나 성실한가? 얼마나 근면한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사고하는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가는가? 얼마나 팀워크를 잘 이루는가? 이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언제 그 일선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까? 본인은 내가 무능하다라고
여겨졌을 때가 은퇴할 적기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 길을 하는데 버겁다,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최고의 적기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신앙생활도 그렇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스펙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사랑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어려운 신앙서적 읽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최고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이 직분에서 물러날까? 나에게서 사랑이 메말랐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지체하지 않고 내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사랑할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고 일거리로 보이기 시작할 때 목회 그만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느껴지지가 않고 행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물건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썬데이 크리스천, 우리가 어렵게 믿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썬데이 크리스천은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잊어버리고 다투고 갈등하고 반목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 우리가 매일매일을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찬송가 235장에 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찬송,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그런데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그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이 어딘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그곳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겠다, 그 말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즐거운 우리 가정, 즐거운 우리 구역, 즐거운 우리의 광주 베델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렵게 머리로 예수 믿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쉽게 저희들의 가슴으로 사랑하며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배신하는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날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2024년 광주 베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